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강건의 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복의 통로가 된 이삭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삭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나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 된 이 야곱과 에돔 족속의 기원이 된 에서를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을 계승하였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믿음의 조상이 된 건 자신의 선택이 아니었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된 것도 내 선택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 선택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삭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나를 통해서도 다른 사람들이 믿음 안으로 들어온다면, 그러니까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믿게 된다고 한다면 나 역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복의 통로가 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늘 올바른 생활을 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때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아내를 빼앗기는 정말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죠. 사실 그러한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도 불완전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삼으셨는데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나를 복의 통로로 세우시겠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냥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불완전하고 흠이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이었지만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하고 복의 통로가 될 만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나도 어떻게 하면 내 불안하고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나 같은 존재도 어떻게 하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오늘 이 이삭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삭이 믿음의 조상, 복의 통로가 된 것은 전적으로 그의 헌신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마 이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숱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고자 하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긴 하지만 백세하던 이 아들을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고민이었을 거예요. 숱한 고민을 했겠지만 사실 성경은 그의 고민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냥 이삭을 제물로 드리고자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이야기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을 뿐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셨고 순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순양으로 이삭을 대신하여 제물을 드리게 하셨죠. 흔히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어느 정도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한 이 아브라함에 대한 테스트나
아브라함에 대한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건 아브라함에 대한 테스트인과 동시에 사실은 이삭에게 대한 테스트요, 이삭에 대한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이삭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제물이 되겠다라고 하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이삭이 어쩔 수 없이 힘이 없어가지고 강압적으로 제물이 된 것 결코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고자 할 때 사실 아브라함도 어떤 모션만 취한 게 아니죠. 어쩐가 보자 라고 하면서 한번 전혀 드릴 마음이 없었는데 그냥 한번 살짝 휴닝만 내보는 그런 상태는 결코 아니죠. 실제로 그의 아들을 제물로 잡아 드리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때 이삭이 아버지의 뜻을 거부한다고 한다면, 내가 왜 제물이 돼야 돼? 나 아직 죽기 싫어. 나 제물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거부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110세가 훨씬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삭은 혈기왕성한 10대 후반의 청년이었어요. 어떤 신학자는 20세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20세 가까이 된 이 청년이 제물이 되기를 거부하면 얼마든지 아버지 품에서 떠나서 도망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여러분이 지금 20세가 되어가는 이 아이의 도망간 속도를 이 늙은 110세가 훨씬 넘은 이 늙은 노인이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잡을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이삭이 제물이 되고자 하는 헌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어서 아버지가 나를 지금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꺼이, 그래 내가 제물이 되겠다, 하나님과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내가 제물이 되어서 죽겠다 라고 하는 헌신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헌신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냥 믿음의 조상, 그냥 복의 통로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물이 되라 하시니 기꺼이 제물이 되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게 주어지는 헌신의 기회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다고 할 때 그것이 제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도 이삭처럼 내 생명을 드리면서까지 헌신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오늘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찬양대 헌신하면서 내가 생명을 드리겠다라고 할 그런 상황이 있었나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봉사를 해도 어떤 헌신을 해도 생명까지 바칠 정도의 헌신을 할 이유가 하등에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내 시간을 원하실 때 내 시간을 헌신의 제물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헌신의 제물로 드릴 때가 있고 내 물질을 헌신의 제물로 드릴 때가 있고 또는 내 몸, 즉 봉사를 헌신의 제물로 드릴 때가 있어요. 또 내가 기도의 순서를 맡을 때가 있고 내가 신도의 회장이나 임원을 맡을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 모든 것을 자원하여 기쁨으로 헌신합니다. 그 헌신이 나를 믿음의 조상, 복의 통로로 되게 한다 이 말이 있죠. 여러분, 심는 게 있어야 거두는 게 있듯이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는 것이 있어야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 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그게 시간이 되었든지
물질이 되었든지 몸이 되었든지 기꺼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가문을 일으키는 믿음의 부모들이, 조상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는 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간증이 넘쳤어요. 어떤 권사님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정이 축복받고 자녀가 축복받았다고 하는 간증들이 차고 넘쳤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에서 매주 주방 봉사하실 분을 간구하고 안나 행복대학 때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봉사를 간구해도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 나서는 성도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 기도 순서, 내가 정말 1년에 한두 번 돌아오는 내 기도 순서마저도, 또 내가 안내위원을 맡는 그 순서가 되어도 그것마저도, 그 헌신마저도 나타나지 않아요. 부부학교 등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해 강구를 해도 참여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없습니다. 이러다가는 믿음의 조상이나 복의 통로가 되기는커녕 믿음이 자녀들과 자손들에 이르러서는 이제 말라가 버리는 가문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복의 통로로 삼고자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삭처럼, 신앙의 선배들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헌신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골고다에 올라갔던 것처럼 혹시 교역자가 권면하면, 권사님, 집사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권면하면 억지로라도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는 아멘 소리가 안 나와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니까. 그 목사님이 그냥 강단에서 선포하면 말고 뭐 지나가면 되는 건데 뭐. 여러분, 교역자, 내가 지금 형편이 안 돼요, 사정이 안 돼. 하지만 교역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기를 원하니까 함께 하십시다 라고 하면 억지로라도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삭이 믿음의 조상, 복의 통로가 된 것은 그의 기도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의 기도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통로가 되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24장을 보면 이삭은 아주 중요한 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종, 이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보내서 그 중에서 이 며느리감을 데려오게 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서 결국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그때 이삭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창세기 24장 63절을 보면 이삭은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들에 나가 묵상했다는 말은요 기도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서 지금 오다 보니까 한 남자가 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봤더니 그게 자기 남편감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가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또 뭐 연락할 수 있어서 미리 이제 도착할 시간 며칠 몇 시에 정읍역에 도착하니까 나를 데리러 픽업하러 와라 뭐 이렇게 맞춰서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지금 그런 시대가 전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이삭은 신부감을 구하러 종이 갔는데 이 종이 신부감을 구해서 어느 날 언제 올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이삭을 지금 리브가가 만났다는 이야기는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결혼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은 그만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지금 매일 들에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셨죠. 12제자를 선택할 때도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앞둘 때도 겟세마네 정원에서 기도하셨죠. 숱한 신앙의 사람은 항상 기도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을 앞두면 어떻게 했습니까? 철야 기도하거나 작정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역시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이삭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25장을 보면 이삭이 결혼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자식이 없었어요. 리브가가 지금 잉태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이 고대 근동사회는 많은 자녀가 신이 주는 복이요, 많은 자녀가 가문을 번성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출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 가정의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 위기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그 문제와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이삭의 자녀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자 하나님이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죠. 리브가가 잉태합니다. 그런데 쌍둥이를 잉태했어요. 아이들이 뱃속에서부터 얼마나 싸움을 하는지 리브가가 힘들어하니까 이삭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리브가의 뱃속에 두 민족의 기원이 있다고, 이 아이들의 장래까지도 하나님이 미리 지금 예고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삭처럼 세상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삭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도했더니 기도하면 기도를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어떻게 해요?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또 이삭은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창세기 27장을 보면 이삭의 기도하는 기가 나오는데 그 기도는 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는 세상 어떤 기도보다도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이삭처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나 혼자 집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자녀가 오면 그 자녀를 놓고 함께 기도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을 빌어주는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쉽지 않으면 밥은 먹을 거 아니에요. 식사 기도할 때 내 자녀와 내 자손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복의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처럼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축복 기도해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축복 기도를 받고 자라는 아이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장성에서 떠났다가도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축복 기도를 받고 나는 자녀는 결국 믿음을 계승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내가 기도하면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늘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야 됩니다. 주일날 외부에서 멀리 살던 자녀들이 오고 자손들이 오면 꼭 제 사무실로 데려오는 우리 교인들이 있어요. 왜 그렇죠? 축복 기도 받게 하려고. 이거 참 귀한 일입니다. 고향교회 와서 고향교회 목사님이지만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자손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는 것만큼 귀한 거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축복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기도의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아니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는데도 대표 기도 한 번을 못 해요. 떨린다는 거예요. 떨리죠. 저도 이 자리에 있으면 떨립니다. 떨려도 10년 20년 지났으면 정말 대표 기도할 수 있는 어떤 기도의 전문가가 돼야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을 위한 도구 기도도 항상 할 수 있어야 되지만 내 자녀와 내 자손을 위해서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 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삭이 믿음의 조상, 복의 통로가 된 것은요, 그의 온유함 때문이었습니다. 이삭은 참 온유한 사람이었죠. 그가 그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100배의 복을 받자
그랄 사람들, 이 블레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이삭을 쫓아냅니다. 우물을 파면 우물을 또 빼앗고 자꾸만 쫓아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물을 파게 하시고 우물을 팔 때마다 막 물이 막 쏟아졌죠. 그때마다 이삭은 양보했어요. 결국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블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저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저 사람은 신이 보호해 주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에 이삭을 찾아와서 그때서야 이삭과 평화 조약을 체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하신 말씀대로 이삭은 결코 승리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 복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삭이 가지고 있는 이 온유는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신앙의 덕목 중 하나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신앙의 덕목 역시 온유함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진정으로 순복하고 사람들을 향해서는 친절하고 존중할 뿐만 아니라 예의 있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보면 이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길들여진 힘, 그러니까 힘이 있는데 그 힘을 통제하지 못하고 잘 이렇게 길들여져 있다는 거죠. 절제적인 능력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연약하고 힘이 없어서 온유하고 참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분노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에는 순복하고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베푸는 그런 자세가 바로 온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존 칼빈은, 이 종교기자 칼빈은 온유를 가리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분을 터뜨리지 않고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억울함과 모욕 속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반응한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죠. 모세 모습이 그걸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성경은 모세를 온유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본래 모세는 온유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었죠. 출애굽기 2장을 보면 그는 혈기와 의분과 분노로 가득 차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애굽 사람이었지만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살인자예요. 끔찍한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온유보다는 자기 나름대로 의분과 혈기가 가득한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런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애굽에 해방시키는 지도자로서 험난한 광야 40년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강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양치는 목동으로 40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지도자로 험악한 광야를 40년 동안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 세움받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온유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결국 그는 온유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조상,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온유함이죠. 이삭의 온유함이 그를 믿음의 조상, 복의 통로가 되게 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온유함이 여러분을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통로로 만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총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희 역시 이삭처럼 믿음의 조상,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 아버지 하나님 역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통로로 세우길 원하심을 깨닫습니다. 이삭처럼 헌신하게 하시고 이삭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이삭처럼 온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조상 복의 통로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